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세. 얼마 전에 허리가 좀 뻐근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진찰하시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잘 때 자세, 걸을 때 자세, 또 앉았을 때 자세. 우리의 몸을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 척추인데, 이 척추가 문제가 안 생기려면 평상시에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잠잘 때도 좀 자세도 신경을 쓰고, 또 걸을 때도 좀 자세를 신경을 쓰고, 또 앉아서도 자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저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내보일 어떤 성공을 하더니 저 사람 좀 달라졌다. 부정적인 쪽으로 이상해졌다라는 거죠. 저 장로님이 그 집사님으로 있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또는 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땐 저러지 않았는데, 저 목사님이 저 큰 교회 담임 목사하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 성공하고 어떤 위치에 섰을 때의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자세가 그 사람은 그러했어요. 원래 그러했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 밖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내가 내보일 것이 없었을 때는 그 안 좋은 자세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힘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고 뭔가 내보일 게 있으니까 그 감춰졌던 그 안 좋은 자세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도 자세가 중요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자세가 중요하냐? 그것은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어떤 그 성공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가 어떤 큰 성공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자세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 행하신 이적들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한센병자는요 혼자 거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 밖에서 한센병자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센병자가 그 공동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치료받은 사람은 한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자세가 이랬어요. 내가 가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 목숨을 건 사람,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거 바보 같은 짓을 하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됐는데 왜 저렇게 자기의 삶을 일찍 앞당기 죽으려고 그래? 그러나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 바에야 살지 않겠다. 나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사람만 치유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백부장, 그 집에 있었던 노예가 치유받은 사건도 보면 이 백부장의 자세에 있었어요. 어떤 자세입니까?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열렬히 아주 간절히 간청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이적이죠. 아주 정말 기적의 역사. 이건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이적인데,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자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태도와 마리아의 자세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저런 환경에 처했을 때는 나는 어떠했는가? 나의 자세는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런 자세로 인해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떨어졌을 때의 자세, 떨어졌을 때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졌다. 먹고 마시는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닥쳤나? 이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모자르게 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혼인 문화를 알면은 이거는 예상치 못한 낭패입니다. 그 당시 혼인 문화는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무슨 청첩장을 여기저기 막 보내가지고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 사람에게만, 가까운 지인에게만 초대를 해요. 남미에서는 이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낮에 하지 않고. 근데 저녁에 하는데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지인들에게. 근데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날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답장을 해줘야 돼요. 답장을 해줘야 온다라는 답장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앉을 좌석을 준비해줘요. 그리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올 사람들이 이제 확인된 거지요. 어느 정도 오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오면은 잔치는 일주일을 보통 하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은 다 계산해서 준비가 되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고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단순히 마실 것이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망치게 되고, 이 잔치를 준비한 저들은 새 출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 축복을 받으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상치 않은 어떤 그 모자름, 떨어짐, 그리고 좀 이 안 좋은 문제들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없는 것은 그거는 가짜 인생이에요. 다 살다 보면은 어떤 그 떨어짐, 모자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풍성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넘치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모자름의 환경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낙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속상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않은 그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이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예상치 않은 이 낭패의 일가 친척,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출발해야 할 이 잔치에 이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망쳤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그 어떤 잔치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포도주의 그 이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초대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을 받을 환경이었는데 비난의 손가락이 아니라 박수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면, 모자르지 아니했더라면,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이런 이적, 이런 은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들 넘치기를 희망하지만은 또 풍성하기를 소망하지만은 인생에 떨어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끝내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가 그로 하여금 더 놀라운 영광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가 망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출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태어날 때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면 얼마나 가난한 건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데 그에게는 달란트, 재능이 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었어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 음악원에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것은 공부하지를 못하고 그에게는 그 음악에 대한 지능으로 그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첼로를 켜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첼로 연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앞에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근시 안으로 이 보면대 위에 있는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 첼로 연주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악보를 다 암기해야만이 첼로 연주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 클라우디오 루시라는 이 흥행사가 있었습니다. 흥행사라는 것은 가극단을 만들고 이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가 오페라단을 이제 하나를 창설합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루시 오페라단을 창설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브라질을 가요. 브라질 공연하러.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첼리스트로 브라질에 함께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지휘자는 브라질 태생의 레오폴드 미치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대한 이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브라질 마이스 그란지지 문도,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 그러면 그냥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 이 자기 민족의 태생 지휘자가 나와서 이제 이 오페라를 지휘하는데 그 오페라 지휘곡은 아이다였어요. 아이다, 베르디의 아이다. 3시간 30분짜리.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대요. 나는 3분 30초만 있어도 졸릴 텐데 이 베르디의 아이다. 지휘자님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 브라질 태생의 지휘자하고 가극단과 이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 직전에 티켓은 다 팔아먹고 사람들은 야, 우리 브라질 태생의 지휘자가 왔다 해서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이 지휘자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들어올지 않았는데 안 들어와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나빠요. 다는 아니도 이 고집이 세요. 자기는 그쪽에 칸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금 못된 게 보여도 원래 그렇다라고 하고 보면 돼요. 예. 딱 던져버리고 나갔어요. 그러니 이 지휘자가 가극단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가극단에게 이걸 준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이게 뭐냐면 엿이에요. 이게 필요하면 가져가셔도 돼요. 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지휘자를 지휘대에 올렸는데 난리가 났죠. 저거 브라질 태생인 우리 지휘자는 없어지고 왜 저 부지휘자가 올라왔느냐? 뭐 야유 지르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합창단의 지휘자를 또 세웠어요. 뭐 똑같죠. 아주 야유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우려고 해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베르디의 아이다, 이 음악 프로그램 작곡들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19살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이 첼로 연주자 19살의 청년에게 너밖에 없다. 좀 네가 올라가서 좀 해달라. 올라갔어요.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야유가 더 심한 거예요. 새파란 거 올려놨다고.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딱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보면대 위에 있는 악보를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아니 지휘하러 올라온 것 같은데 악보를 덮어? 그러면서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악보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그 평소 암기한 그 대곡 아이다를 아주 지휘를 하는데 완벽하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웅성대다가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 침묵이 나중에는 감탄으로 그리고 함성으로 바뀐 거예요. 1악장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군중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로 새로운 마에스트로의 출발을 축하해 주었던 거예요. 참 태어날 때 다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들 부모님이 어떤 정말 배운 것도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시골 섬사람인지 몰랐고 우리 어머니가 저 충청도 논산 산골짜기에 뼈대가 굵은 집안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 다 그렇죠. 똑같죠. 마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공부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첼로 연주자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독보적인 세계적인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탄생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원의 첼로 연주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휘자로 세계 무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길이 잘 열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후원해 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첼로 연주자로 평생을 만족하면서 살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는 왜 이런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나아갔습니다. 만일 이 토스카니니가 자신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첼로 연주자도 못 되었을 거예요. 첼로 연주자도. 이 미국의 경제 잡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 잡지입니다. 포브스라고. 말콤 포브스가 발행인인데 이 포브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약점은 강점이다 그랬어요. 약점이 무슨 강점이에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만일 약점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약점은 강점이다. 약점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약점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약점이 있지?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 약점을 이기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삶에 부족한 것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약점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얘기치 않는 사건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사업적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그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뭡니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들 중에 뭐 넉넉하고 풍성하다 하는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좀 이 부분도 부족하고 저 부분도 부족하고 이런 참 문제도 있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힌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러한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하고 낙심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누가 나오면 연회장이 연회 베푸는 잔치,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회를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누가 알겠어요? 잔치집 주인이죠. 어떻게 마리아가 뭔지 알겠습니까? 잔치집 주인.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 잔치집 주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낙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마리아가 어떠했겠어요?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그랬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일 잘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성자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마리아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건 문제도 아니지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노 그런 거예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마리아는 그분이 원하시면 이건 문제도 아닌데 대답은 노 그런 거예요. 노 하면서 나오는 또 단어를 보면 우리는 좀 매정한 단어 같아요. 여자요. 근데 이 여자요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은 이게 존칭어입니다. 원어 히브리어 이거 헬라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매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존중의 의미지만은 내용은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거절당했죠. 자, 그럼 거절당했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거 싫어하나? 예수님 이거 하기 싫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거절당했구나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지시하면 무조건 고용된 그러한 하인들이 아니에요. 둘로스, 헬라어에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둘로스라고 쓰여지 않냐고 디아코노이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건 협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된 이가 아니라 그 집에 이 잔치를 위해서 협조하러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저들의 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들의 의지로.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뭔 소리야? 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포도주 장사한테 가라고 하면 이해가 돼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저들이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내 때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우리 속에 이를 때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우리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에 한 흑인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일찍 태어났어요. 조산아라 그러죠. 요즘에야 일찍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4살이 되었을 때 큰 열병을 앓게 됩니다. 거기다 폐렴까지 앓고 그 뒤에 이 여자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아마비, 다리를 심하게 절게 돼요. 의사는 얘는 정상적으로 이제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정말 우리 눈으로 보도 정상적으로 이거 못 걷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저작권 침해가 있어서 보여드리지는 이제 못하는데 그러한 딸을 보면서 이 여자아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산아로 태어난 우리 딸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고 그런데 의사는 얘가 못 걷는다 그럽니다. 하나님 얘 걷게 해주세요. 얘 걷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이도 어렸을 땐 모르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도 엄마처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걸으려고 애썼어요. 처음에 수시간 동안 걸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80cm였어요. 1m도 안 되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씁니다. 7살 때는 이제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헌신, 도움으로 재활 훈련을 끊임없이 받은 결과 한 4년 뒤에는 이제 좀 걸음걸이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이 흑인 여자아이가 엄마 나 육상 선수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걸음걸이가 좀 좋아졌는데 육상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 불가능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육상 이 선수로서 아주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13살 때 육상대회 나갑니다.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예, 꼴등 했어요. 계속 나가면 꼴찌예요. 뛰는 것도 뒤뚱뒤뚱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바보짓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육상 경기 나갔어요. 또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경기에서 꼴등을 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 이 여자아이가 1등을 해요.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꿈을 갖습니다. 엄마, 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오지 않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했잖아. 너 걷게 해달라, 뛰게 해달라. 그래,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올림픽 참전 자격증을 따냅니다. 미국 올림픽 참전 자격증을. 그리고 저 호주 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요. 동메달을. 그리고 4년 후에 로마 올림픽 대회에 나갑니다.
그때 4년 후에 로마 올림픽 대회 나갈 때는 세계적으로 모든 육상 관계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대회에서 모든 상을 휩쓸 사람은 독일의 주타 하이네다 그랬어요. 그 주타 하이네가 뛰는데 그녀도 그 경기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100m 금메달, 200m 금메달, 400m 주타 하이넨을 제치고 400m는 이제 여러 명이 뛰는데 그 계주에서 주타 하이넨을 제치고 또 금메달을 딴 거예요. 누구 얘기냐면 윌마 루돌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윌마 루돌프 찍어보면은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알았음에도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그 모자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올림픽 역사상 여자 혼자서 3관왕을 한 것은 그녀가 최초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소아마비를 알았던 윌마 루돌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소아마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다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뛸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올려드려봤자 뭐 하는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올려드릴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조각으로 수만 명을 먹인 이 사건도요,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조각을 올려드렸을 때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지고 와. 거기 있는 자리에서 나눠줘가 아니에요. 내게로 가지고 와.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잔디에 다 앉으라 그래. 그 다음에 그걸 주님께서 손에 드시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실 때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게 뭡니까? 금이 들렸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적은 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은,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는 이런 말을 던지지 않지만 제가 어쩌다 한번 이런 말 던지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의 학교를 하면 저 기억으로 시작하는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억이라고 시작하는데 알죠? 강남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러한 정말 기독교 가치관의 학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할 만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걸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 부족한 것들 왜 없겠어요? 뭐 우리 지역이 뭐 그렇게 뭐 내놓을 것이 많은 데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내놓을 것이 많은데, 우리 교회 내놓을 것은 있어요. 저는 어딜 가든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드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무엇보다 순수하게 나아가려고 한다. 우리가 뭐 완전히 순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도 왜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다니엘 기도성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부족한 영적인 부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같은 이 작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거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적인 거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자세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졌을 때, 모자랐을 때, 바닥이 났을 때 우리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주저앉고 포기하고 있는 자세입니까? 주님, 저희들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마리아의 자세처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